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렇게 하나로 나뉘어지고 40장부터 49장까지 또 한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들을 향한 예언,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다면 40장부터 49장까지는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한다라고 하는,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이런 예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특히 그 바벨론 또 그 이후에는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심판한다. 주변 모든 나라를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멸망당하고 짓눌렸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를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장은 그 선지자가 쑥 빠져요. 지금까지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쑥 빠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구브로처럼 그 바다 안에 있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블레셋, 두로, 시돈처럼 이 섬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쭉 있어요. 그 나라들을 섬들아, 또 민족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내륙에 있는 나라들, 뭐 에돔, 뭐 모압,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하나님이 만든 법정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 따져보자는 거예요.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하나님의 주장이 옳은지 아니면 너희들의 주장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주장이 옳은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절 말씀에서 누가 동방 사람을 일깨워서, 또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란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은 동쪽이면서 북쪽입니다. 동쪽이면서 북쪽. 그래서 동북 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를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열국,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넘겨주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 있었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위협하고 협박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하룻밤에 치셔서 18만 5천 명이 죽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나라를 누가 멸망시킵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시켜요. 이 바벨론은 누구를 또 멸망시킵니까?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포로로 죄다 끌려가잖아요. 1차, 2차, 3차 그달랴 총독이 암살당했을 때 또 4번째 와서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또 끌고 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도 멸망당했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당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남유다는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땅.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징역을 끝내시냐 하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왔던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성전을 건축할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다 내겠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 주변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 모습을 3절 말씀, 2절 끝부분 말씀해 보면 그의 칼에 고레스 왕의 칼에 티끌 같게 고레스 왕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다. 그러면 누가 고레스 왕을 세웠고 택했느냐? 나 여호와가 택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서 고레스를 내 일꾼으로 불러 세워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5절 말씀 보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에서 떨며 함께 모여와서 6절 너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되 너는 힘을 내라. 큰 나라가 하나 일어나면 주변에 여러 나라가 똘똘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 이거 그냥 1대1로 싸우면 벌써 전쟁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러시아 뒤에는 북한과 중국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과,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포탄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갖다 줘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사 제국이 일어나니까 약한 나라들이 똘똘 뭉쳐서 애굽이 바빌론을 돕고 이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절, 8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나무로 깎아놓고 거기다가 더 씌워놓은 거예요. 뭐 불상이고 뭐 모든 이 서 있는 신전에 있는 것들은 보면 뭐 나무로 하든 뭐 돌로 깎든 그 나무에다가 금을 더 씌우든 은을 더 씌우든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든 다음에는 무거우니까 기중기로 버쩍 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저기 세면으로 붙이고 뭐 아니면 쇠로다가 용접하고 뭐 다 그렇게 만들어 세워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는 선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9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져 있던
모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부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자주 등장해요. 어디에서? 모세에게도, 또 야곱에게, 야곱이 도망칠 때도, 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를 공격했던 사람들, 너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심판한다고 말씀하셔요. 구체적으로 아수르가 멸망당했고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쓴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러면서 13절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리,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자리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 있는 건지. 그러면서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지렁이가 습하고 비가 오면 막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해가 쫙 나면 빼짝 말아서 그 자리에 다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뭐냐?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 힘이.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는 너 야곱아. 너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상, 강대국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5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이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옛날 중근동에서 사용했던 타작기를 보면 둥그런 나무에다가 못을 박든지 아니면 화강암을 깎아 만든 모처럼 뾰족한 것을 거기다 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달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탈곡. 우리는 옛날에 보면 이렇게 밟으면서 아롱아롱 소리를 내는 거기다가 탈곡을 했는데 이 중근동에서는 쇠못이 박힌 나무나 돌, 무거운 돌 그걸 끌고 다니면서 소가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탈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주변 모든 나라들과 싸워서 다 승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해요. 키질을 하는데 바람이 불 때 키질을 하면 알곡은 키 안에 남고 쭉정이나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19절 가련하고 가난한 자, 이게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18절 헐벗은 산에 길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되고 광야가 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한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1800km 광야길 사막을 걸어와야 되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못을 내고 물을 만들고 샘이 터지게 하고 비가 내려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석 달 열흘 100일을 걸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일 동안을. 그런데 그 걸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상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야곱의 왕이 말한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과 모든 나라 우상들과 지금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법정 소송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증거를 내놔봐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과거에 어떻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증거를 한번 내놔봐라. 근데 우상은 못 내놔요. 이방신들은 내놓지 못합니다. 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킬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우상들은, 이방의 신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는데 1000년을 갈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96년 만에 망해버렸거든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오직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을 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25절부터 다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레스 왕을 세워서 포로로 끌려가던 모든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고 공허하다. 그러니 우상을 따르지도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지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맞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맞고요. 또한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늘 한날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